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를 한량없는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볼 요나서 3장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임하고 또 요나가 첫 번째 1장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그 순종하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또 이제 자발적인 회개죠. 그리고 또 그 6절부터는 그 니느웨 왕이 또 그 어떻게 또 그 왕까지도 반응하면서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반응을 가지고 오늘 요나 3장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서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야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나에게 그 3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 그 니느웨의 악함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걸 가서 전하라고 했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걸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하죠. 들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두 1장 3절에 나왔던 말씀과 또 이 3장에 와서 또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 내용이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 문장도 내용상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그 요나에게 처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하라고 했던 요나에게 시켰던 말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요나가 거절하고 도망가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날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요나 보고 전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악을 보실 때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 보자, 어쭈 이것 봐라 하고 나중에 딱 내 이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당장 혼내고 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대신에 지금 니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그거를 니느웨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왜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그냥 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경고를 하시려고 하실까? 아마도 생각해 보면 그
그들이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자기 딴은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고 있어.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모르니까 그걸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거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몰라서 자기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악이라면 자기한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내가 건강해지려고 뭐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사실 내 몸을 망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먹지 마라고 알려줘야 되죠. 또 분명 아니라 그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좋은 거로 먹었으니까 또 남한테도 막 시킬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는 것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백성들이나 거래하는 주변 국가들이나에도 또 폐악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 당시를 호령하던 강대국이었지만 그 강대국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 행하는 일들이 그 주변 국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너네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떠들면 너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까지도 안 좋은 거야 라고 계속 떠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그 가서 외치라고 반복해서 요나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불변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럼 그 얘기를 꼭 요나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니느웨가 잘못하고 있는 걸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그 또 주변 사람들이 나쁜 영향 미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요나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이었던 욥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그 이렇게 섭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수르에서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요나 말고 좀 말을 잘 듣는 선지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말고 좀 잘하는 사람. 목사님 말만 하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키지 왜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굳이 가서 하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하라고 왜 이렇게 자꾸 강권을 하시나.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심으로 사실은 요나에게 원하는 하나님 마음도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훌륭한데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 네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래야 될 것 같고 그건 네가 막 앞장서 나서지만 이 부분 네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야 너도 내 마음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요나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세컨 찬스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직접 신탁 통치라고 하죠.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는 방식으로 왕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직통 계시 받는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또 지구 가운데 인간들을 지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단순히 그냥 너희들 잘 먹고만 잘 살아. 우리 부모님 마음들이 그렇죠. 얘한테 어떻게 해주면 아파트를 하나 해주면 얘가 잘 살지, 얘가 좀 취업을 시켜주면 잘 살지,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뭘 해줘도 각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식도 자기가 키워야 되고, 직장에서 고달픔도 자기가 겪어봐야 되고, 친구 관계도 자기가 해봐야 되고, 교회도 자기 믿음으로 다녀야 되고, 결국은 자기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맡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런 방식으로 하셨고 지금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막 하늘에서 음성을 주고 천둥번개를 내리는 방식도 있지만 굳이 그 돌고 돌아서 요나를 시켜서 요나가 니네 사람들 전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인지 미련함인지 참 역설적인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이중 구조인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도 바꿔야 되고 니느웨도 회개시켜야 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상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냐?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희생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섬기는 걸 통해서 이걸 변화를 하신다. 하나님의 이중 구조죠. 그 과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도망가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바람을 던지셔서 요나가 던짐받는 방식으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강권하시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던짐받았을 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내가 자살할 거니까 날 던져, 차라리 날 죽여, 난 죽어도 못해라고 한 거죠. 막 고집에 고집을 피웠는데 던져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왔죠. 근데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금부에서 건져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고 말할 때 그때 물고기가 배에서 토해냈다고 2장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현실로 경험하게 물고기 뱃속에 벗어나서 새 땅에서 새 삶을 살게 해주셨었죠. 그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아까 2장에 나왔던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전과 동일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도 있는데 순종이 안 되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몇천 년 전 얘기라서 지금 시대를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자녀, 이런 부모 어떻게 하라고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안 듣는 걸 아는데 그거 가지고 서진 너희는 가만 안 둬 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좀 기다리시죠. 우리 좀 막 싸울 때도 내버려 두시고 막 삐져 있고 막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렇게만 두시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 막으시죠. 바람을 던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또 주변 사람 날 도와주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고백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구원을 현실로 다시 건져주시는 새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 새 삶을 살아가는 표지는 언제나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고 겉으로만 보면 요나가 참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요나 행동이 순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보다는 분명히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한번 막 난리 치니까 아들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아직도 뭐가 이렇게 의그적대는 게 좀 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설명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근데 4절에 보면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딱 던지고 이게 한마디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말만 반복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는 분명한 거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인지 진짜 지리적으로 큰지 잘 모르겠지만 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루만 한 거니까 공부하라고 할 일 하라고 할 때 부모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는 아들을 기다리고 엉뚱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화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하긴 했는데 문제 푼다고 했는데 끄적거리긴 했는데 다 안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막 하겠다고 나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전히 똑같으시죠. 하나님 대번에 혼쭐 내지 않으시죠. 너 다시 가서 똑바로 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요나를 혼내는 대신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작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사흘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 말씀을 하루만 그냥 겨우 그 한마디만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가 잘못한다고 요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요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대신에 그 요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게 좀 놔두고 대신에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또 왕까지 나서서 제위에 앉아가지고 다 금식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실까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 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가 순종하고 있기는 한데 여호와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나 요나에 내키지 않아 하는 마음은 1장과 거의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1장 때도 그랬고 지금 3장에서도 그렇지만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죠. 1장에서도 풍랑이 일었을 때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이 그 악하다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하다는 그들이 오히려 하루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이제 그 말씀들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하시면서도 그래서 정말 니느웨에게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요나가 막 싫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기회를 주고 있는 건 누구냐면 요나인 거죠. 요나. 그 이방인 밭에 정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수확물도 얻긴 얻어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수업의 일부고 그냥 실제로 원하는 것은 네가 이걸 작물을 가서 채취해보는 힘들게 수고해서 이걸 해보는 그게 훨씬 더 교훈적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완악하게 외면하고 도망가던 요나 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하려는 우리를 그 요나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면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또 오늘 이 새벽으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오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억지 순종이든 또는 듣고 회개함이든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사흘길을 하루만 전하는 요나의 완악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억지 순종이라 그런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요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같이 또 그리고 니느웨 사람에게 회개케 하심으로 주님이 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다시 듣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새 생명을 구원을 덧입는 자,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두 번째로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작정하신 구원이 요나에게 또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내 고집과 무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이라고 또 원치 않았던 것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말씀드리되 진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억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점차 진심과 또 전심의 그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금식하고 또 회개했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자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죄, 이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 개인들의 회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섬기는 주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구조적인 악한 죄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요나의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온전한 순종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또 요나의 완악한 마음이지만 그를 기다리시고 또 연단시키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용만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 또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신음 같은 읊조림이지만 이것들 우리의 말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살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기도 제목 화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정주일 지키면서 전교인 전도를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났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인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쉼과 재충전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도 전주 섬교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가정,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또 복된 주일 지키면서 또 가정주일로 정하여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전교인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났던 이들이 있습니다. 나눴던 그 복음 대화 가운데 또 교제하는 가운데 나눴던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며 또 그 가운데 그 듣고 함께 은혜를 더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공유했던 것들이, 우리 느꼈던 것들이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에 이르는 그냥 복음의 역사가 이 전교인 전도를 통하여서 씨앗이 뿌려졌던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에 또 전무하실 때 지금 그 은혜를 주시고 깊이 받아 내려가는 그 샘물 가운데 시원하고 정말 맑은 풍성한 샘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만 주 뜻 안에 로뎀너 말에서 쉼을 누렸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참된 쉼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짜 재청된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선지자들처럼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서문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 서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는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주께 사랑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가 나의 삶에 나의 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또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또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아는 것들이 나의 어떤 판단이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아버지만 그 어떤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함으로 주께 아뢰므로 연약한 자를 돕는 은혜의 강구가 될 수 있도록 참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귀한 은혜의 나눔과 하나님 앞에 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가운데 우리가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그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자, 또 나의 일터 가운데 만난 이들을 살리는 자, 또 이 교회를 또 세우는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언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가득한 저희 성목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